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곤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참 어둡죠. 죄의 어둠이 가득 둘러싸있고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못난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것이니까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에 늙고 병들어 죽어야 하고 내가 살고자 남을 죽이는 세상이며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떠나서 냉정력으로 살 수 있다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기를 이럴 줄 알고 미리 구원 계획을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뱀 너희 머리를 깰 것이다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최초로 내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의 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 9절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세리장이 세곤에 앉아 있는데 그를 보고 대뜸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인간들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주님 그 긍휼의 마음이 아니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고 십자가도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인도할까 하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천마디가 그렇게 외치고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가? 그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분은 그리고 늘 이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으라고. 바로 구원자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치료해주고 귀신이 들었으면 그것을 쫓아내주고 어떻게든 우리가 구원의 빛 가운데로 오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유도하였습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결국은 구원의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그 초청이었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에 대한 그 긍휼함이 그런 식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면서 통문이에게서 눈물을 흘리시다고 하는 주님의 이 행동이 바로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절절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그 일환으로 마태를 부른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따르라 하는 것은 아콜루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던 팔로미, 나를 따르라 그런 어떤 그 리더십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함께 같은 길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자는 뜻이에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이 사는 그 장소에 함께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동반자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도 아니요. 주님이 사는 그 장소,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바운더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함께 가져가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삶을 말하죠. 그것을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바로 하늘에 앉는 그 영광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한 은혜로의 초청입니다. 가장 낮은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주님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바로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세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랬죠. 주님의 그 최대의 긍휼 사역은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에게 대해서 베풀 수 있는 가장 최대의 긍휼은 바로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죠. 이 말을 들은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자 그는 그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는 어떠한 망설임이나 어떤 조건을 제시함도 없이 그냥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마태가 비록 이 땅에서 냉대를 받았지만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을 것입니다. 아무 보름 없이 로마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았겠지만 그 모든 안락함과 그 모든 권력을 다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많은 동료 세리들을 구원으로 초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큰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하는 것은 바로 먹기 위해서 앉은 거예요. 잔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원문에는 그런데 보라 하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많은 세리와들과 죄인들도 함께 식사를 하였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로 쇼킹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세리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며 또 거기에 수많은 세리들과 또 그와 비슷한 죄인들이 함께 와서 식사를 하는데 주님께서 태연하게 그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경악할 일인 거죠.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의미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초대해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런 단순히 밥만 먹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마태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경험했겠죠. 그리고 마태는 그 내용을 설명했겠죠. 주님을 자랑했겠죠.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감사한지 그 감사의 마음도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자기가 구원받은 그것,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많은 동료 세리를 구원으로 초대한 마태를 우리가 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즉각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에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공동체가 열렸습니다. 그가 사도가 되는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그간 드디어 마태복음을 기록했겠죠. 이렇듯이 주님의 초청에 즉각 응답하면 놀라운 삶이 앞으로 펼쳐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초청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생명이 보존될 수 없는 위험한 그곳을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안았죠. 그 외에 많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들 임하던 주님의 사도들은 다 주님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자기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결과 사도란 직함을 받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천국의 12 기둥으로서 그리고 12대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초청을 응답하는 사람 바로 천국에서 예수와 함께 앉는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졌던 그 지위, 세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위와 영광일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바로 이러한 영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는 이러한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 13세기에 그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그런 시를 쓴 유명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라 그러죠. 그런 젊은 시절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서 쾌락과 사치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집을 세우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는 즉시 재산을 버리고 가난과 헌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순종으로 인해서 프란시스 수도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수도회를 통하여서 교회 계획 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교회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습니다. 한 200년 전 19세기 초에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평범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는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선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그는 인도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도를 떠나서 그 신이 인도 말을 배우고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의 순종은 바로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근대 개신교의 선교의 지평을 연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부름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윌리엄 캐리 같은 그리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같은 그런 부름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는 사소한 일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주님의 그런 행동을 보고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죠. 더러운 죄인들과 식사 교제를 한 것을 나무랐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경멸했습니다. 정죄례를 어겼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도토리 기저귀도 유분수지.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원을 말했죠. 의사. 의사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무슨 병입니까? 죄라는 질병에 걸려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에 갇힌 것입니다. 건강한 자는 의인을 말하겠죠. 의인에게는 그런 그리스도가 필요 없겠지만 그러나 병든 자, 죄인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죠. 의인은 남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건강한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에서 제외됩니다. 주님이 제외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배우라 그러죠. 너희는 가서 배우라. 무엇을 배웁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부르 구원하라고 왔다. 너희는 이들에게 긍휼이 아니라 경멸과 정죄를 하고 있구나 하는 주님의 책망이죠. 주님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긍휼 사역입니다. 죄 용서의 사역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사역이죠. 주님은 그래서 손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서 갚으셨습니다. 죽음을 죽음으로써 이기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은 분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분이죠. 죄인들을 긍휼로 다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나도 바리새인이 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즉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모방하고 배우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내 인격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인을 쫓는 자는 상인이 됩니다. 정치가를 쫓는 자는 정치가가 될 것이고 도적을 쫓는 자는 도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쫓는 자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을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은 그분이 하신 일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긍휼 사기라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죽어가는 그들에게,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한 긍휼로서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이 하신 그 일이니까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삶의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곧 내 영광이요. 주님이 고난도 나의 고난이라는 그런 결심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순종은 언제 일어납니까? 마태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지금 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지금 하는 것이요. 즉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증거죠. 순종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요.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물을 받아도 진정한 이웃사랑이 참된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가져오는 것, 그것보다도 현실의 삶에서 이웃을 따뜻한 사랑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정한 긍휼인 구원의 길을 내시고 또 그 길로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가장 낮은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동일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하고 스스로를 착각하고 이웃을 정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영적 귀를 열고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서 그에게 즉각 응답합시다. 그래야 주님처럼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되고 나아가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돌고로 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들어오신 아버지, 오늘 마태를 보내신 주님의 긍휼 사역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 초청, 주님의 그 구원의 문을 여신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가 드디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놀라운 자리에 앉는 영광을 우리가 안았습니다. 우리도 즉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 사역을 우리도 현실의 삶에서 이웃에게 베푸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28장 하겠습니다.